예레미야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성전이 무너지고 또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사람들은 유다가 이제 끝났다, 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또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로마 장군 티투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어떻게 흩어지게 되어졌는데요. 디아스포라에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 어느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1940년대에 이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팔레스타인에 모여들게 되어졌고요. 참 그런 모습 보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되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시기를 지금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쉽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 그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이제 그릇 하나님으로만 기억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요,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으로 기억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저들에게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 끌려간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저들일지라도요, 그들에게 무엇을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요, 그러할지라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 하실지라도요,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분명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는요,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저 북방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유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심판받아 멸망한다는 그 유다에게 소망이 있겠냐고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소망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런 예레미야가요, 심판 후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가정을 지난 이스라엘 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한란 날의 피난처시여. 하나님이 이제 유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또 한란 날에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래서 저들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던 저들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했건만 저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는데요. 이제 포로로 끌려간 저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러면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저들의 조상과 저들이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하고 섬겼던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저들이 알게 됩니다. 저들이 믿고 섬겼던 모든 우상, 허망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깨닫습니다. 사실 저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농사를 지으려니까 누가 있어야 될까요? 주변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신이 있는 거예요. 저들은 바알신을 섬기면서 하니까 농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야, 바알을 섬기자. 왜요? 농사 잘 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요, 자기들 살기 위해서 그 신들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 강대국들 보니까요, 므낫세가, 아람의 포로로 끌려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아람에 보니까 아주 신상이 멋있는 것이 있어요. 아람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저 우상 때문인가 보다. 그래서 그 우상을 가져다가 성전을 딱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도 이 우상이 더 힘이 셌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포로로 끌려갔죠. 누구 힘이 더 센 거야? 하나님보다도 이 우상의 힘이 센 걸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시지 않았을까? 저들의 조상 때는, 여호수아 때에는 저들과 함께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다윗 왕 때는 어떻게 했어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했는데. 그때의 하나님하고요, 지금 므낫세 때의 하나님, 뭐가 다를까요? 네? 뭐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은 같은데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그 믿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되어줄 것,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에 대해서 여호수아 때와 다윗의 때와 지금 므낫세 때, 또 예레미야 때 그 모습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저들이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 저들을 도와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 저희들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고 따랐던 우상들, 어찌 될까요? 저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 군대에서 성전이 시팔릴 때에 그들의 우상이 저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저들이 그토록 섬겼던 우상들 어찌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우상도 저들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기억했던 것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전에 보냈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저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신이 아닌 것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겠나이까.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어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9장 7절을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저 유다를 보면서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처치할꼬 하나님께서 고민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북이스라엘을 심판해서 멸망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같이 보면은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남유다가 더 많은 죄를 지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면은요,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저들도 멸망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저들을 멸망시키지 못하고요.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저들을 녹이고 연단하시겠다. 저희들을 새를 어떻게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녹이고 단련해서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처럼 내가 저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지금 모습 보면 저들이 이 말씀들 들어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저들, 또 심지어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죽이려 했던 저들의 모습 보면은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도저히 사람들은 에이구 차라리 하수로 매주를 쓴다고 하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로 돌아온다는 걸
하나님을 떠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녹이고 연단해서 하나님을 떠난 저들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들로 만들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요. 오늘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되어지는 많은 일들, 하나님 약속과는 달리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데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러한 때 내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 믿고 의지했는가? 정말 나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려움 당할 때요.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는구나.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깨닫고요. 오늘 어떻게 해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은혜 안에 더 온전히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